아멘.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의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샬롬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샬롬이라는 말 들어봤냐? 참고로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입니다. 들어봤지? 이게 어디 나라 말인 줄 아니? 영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영어로 알고 계셨던 분들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시는 장면을 좀 목격하게 됩니다. 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인 히브리어, 다 아셨죠? 그렇죠? 이 샬롬은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최근도 아니죠, 꽤 됐는데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웰빙, 그냥 잘 사는 것, 그리고 또한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나 사건들이 완성되어진, 종결되어진 어떤 상황을 뜻하는 말입니다. CCC라는 대학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는 이렇게 한 손가락을 이렇게 딱 세우면서 샬롬 하는 인사로 이렇게 대표적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옆에 분들이랑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샬롬, 샬롬. 네, 어색하고 참 이렇게 민망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평안하다라는 말을 먼저 쉽고 가볍게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그려지죠? 먼저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황, 내 생각 속에 나를 막 고민하게 하는 어떤 문제들이 없는 상태, 혹은 내 마음에 나를 마음을 막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과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진 상태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갑자기 어디로 확 훌쩍 떠나거나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먼저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힘든 상황들이 사라진 상태.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슉슉슉 몽타주가 지나가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내해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어떤 평안한 상황, 각자가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오늘 이 밤에 제가 마무리를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어떤 상태가 가장 나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좋은 상태일까 라는 생각을 할 찰나에 옆방에서 응애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원고를 막 추가해서 막 넣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리는 어떤 평안의 그림은 어젯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오늘로 76일 된 딸이 제가 원할 때 잘 먹고, 제가 원할 때 잘 자고, 제가 원할 때 잘 누고, 딱 그렇게 살면 너무너무 평안할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이 평안이 깨어져서 새벽 1시간 정도를 제가 자장가를 부르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니까요, 간절한 사람의 눈에는 그런 성경 구절만 보인다고 평안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제가 아멘을 크게 외쳤습니다. 주님, 편안히 자고 싶습니다. 평안히 눕고 싶습니다. 네,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시편 4편의 8절 9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하지만 시편 4편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4편 1절에서 이 시인 다윗이죠. 이 다윗이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왠지 저는 이 노래, 이 8절, 내가 평안히 눕기도 자기도 하리니 라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이 노래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힘찬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할 것이다. 아니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이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십시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시인은, 다윗은 평안한 가운데, 아니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제가 처음에 서두에 쉽고 조금 더 가볍게 이야기했던 어떤 평안한 상태, 어려움이 없거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나 사람이 없는 어떤 상태에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상황, 마음이 곤란하고 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는 고백으로 이 노래를 마무리하게 된다는 사실,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인데요 176개의 구절, 어마어마한 구절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는 악명 높은 성경 본문입니다. 119편의 시인 역시 처한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61절 상반절에서는 고관들이 나를 거짓으로 핍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서 157절을 보시면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이 많다고 푸념하고 있고요, 이어서 158절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된 자들 때문에 내가 슬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결코 그에게 평안을 자연스럽게 제공해주는 환경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유 없이 그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본문 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62절부터 164절까지 각 구절 끝에 등장하는 동사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즉 162절째 끝에 어떤 동사가 나오죠? 즐거워하나이다. 163절은 사랑하나이다. 164절은 찬양하나이다.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시편 119편의 시인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그를 거짓으로 핍박하던 고관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셨던 것일까요? 그를 핍박하는 자,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셨을까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 앞에 꼬꾸라지고 그렇게 처벌받는 것을 그의 눈으로 목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19편 이 시인의 심경을 변화시킨 그 비밀은 사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 읽었던 동사, 그가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찬양했던 바로 그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하루에 7번씩 내가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반전을 일으키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시편 16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아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사실 이 시편 119편 시인의 상황, 또한 시편 4편에서 노래했던 다윗의 상황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관계적인 문제들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관계, 자녀, 부모, 배우자, 또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우리로 신음하게 하고 우리로 눈물 짓게 합니다. 우리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보면 어떤가요?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실 굳이 그 사건의 이름을 제가 거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답답함을 감출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느 곳 하나도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가치들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워가며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 자신들의 논리, 이 자본주의의 논리 속에서 강한 자들은 더욱더 가지려 하고 약한 자들은 더욱더 착취당하여서 결국 이 불균형이 심각해져 가서 이곳 저곳에서 신음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뿐일까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처음 우리는 비판하고 분노하고 심지어 우리는 정말 손가락질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금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 정직한 사람들 같은 경우, 대부분의 정직한 사람들은 그 손가락질하던 세상을 바라보다가 문득 우리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 모습,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두움, 그것은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어두움과 너무나 닮아 있고 이 세상에서 가득한 그 욕심과 욕망들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요동치고 있는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 예배를 한다고 내가 교회라고 말하는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한 여인이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하기 어려운, 인정하기 싫은 불임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슬피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회자가 지나가다가 이 여인이 소리는 내지 않고 입만 웅얼웅얼 하니까 술 취한 줄 알고 술을 좀 끊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너무나 잘 아시는 누구죠? 한나와 엘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나가 너무나 심령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엘리가 이렇게 찾아왔고 한나가 엘리에게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가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레키 레 샬롬, 레키 레 샬롬. 샬롬을 선포하면서 엘리는 그에게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엘리는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여호와 앞에 패역한 아들들을 바르게 지도하지도 못하는 참 결격 사유가 많았던 엘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괴롭고 아픈 심정으로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을 쏟아놓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은 한나에게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사실 제가 이때 만약에 한나였다면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나를 술 취한 여자로 본, 참 이렇게 눈도 어둡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조차 제대로 관리 못하는 이 제사장, 참 거룩한 척 하십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냥 그 정도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던 기도 그저 마저 하고 돌아갔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와 그를 통해서 한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엘리에게 이야기한 이후에 지금 그때까지 있었던 식음 전폐를 패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심이 근심의 빛을 띠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지팡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평안을 선포하셨고 한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였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참 많이 부족했던 인간, 이 제사장 엘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믿고 그는 취하였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런데 이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한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죠. 한나는 이를 믿음으로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안은 한나에게 잉태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빛이 임하면서 네가 곧 잉태하게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그냥 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그냥 들어주시기를 내가 바란다 정도의, 어떻게 보면 약간 형식적이기까지 한 것 같은 기도인데도 이 한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잉태, 새 생명의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말이 좀 꼬였습니다. 아이를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 결과가 어떠함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평안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평안,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를 격분하게 했던 대적 분인나는 남편 엘가나의 자녀들을 안고 한나를 흘겨보고 있었을 것이고, 눈치 없이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너한테 낫지 않냐 이렇게 위로도 되지 않는 위로를 하고 있던 이 엘가나도 역시 한나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평안을 취한 한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잠시 생각해 보았던 시편 4편, 곤란 중에 부르짖었던 다윗, 그로 하여금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하도록 잘 수도 있게 변화시켰던 하나님, 그 역시 4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힘주어 외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당장에 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소리쳐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나는 경건하다. 왜?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나의 의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셨기 때문이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토대로 그는 결국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평안히 자기도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과 상황들, 관계들 속에서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국가적인 어려움과 이 말도 안 되는 참사 앞에서 마음이 심히 지치고 우울함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큰 풍파로 무섭고 여전히 어려울지라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이 믿음은 우리로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큰 평안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로 평안히 눕게도 평안히 잠들게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의 시인이 그렇게도 즐거워했고 그렇게도 사랑했고 그렇게 너무 사랑해서 하루에 7번이나 찬송하였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 위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과 함께 전진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히 이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큰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 평안을 취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들,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들,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감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더욱 많음을 신뢰하면서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평안을 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되어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아들을 내어주시사 우리의 화평의 제물로 평화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한번 화평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소성시키시고 살리시며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루에 7번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중의 왕, 평안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